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수천 년을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사역도 하시고 인간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중에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탄생케 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던 중 또 때가 되어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이후에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바야흐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보다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더 좋았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더 좋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C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 L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는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결혼 생활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 생활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만든 규칙들 앞에 남편은 높아지고 아내는 점점 움츠러지고 작아져만 갔습니다. 한숨의 날이 계속되었고 후회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메인 몸이고 남편에게 귀속된 몸인지라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음으로 슬픔도 있었지만 또 한편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매였던 옛 생활은 끝나고 일말 자유함을 얻기는 하였지만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척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J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C라는 여인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너그럽고 그리고 인자하게 대해주면서 극진한 사랑으로 아내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은 남편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이제 없는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C 여인은 H라고 하는 상담가를 통해 그녀의 내면 속에는 아직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와 첫 결혼에서 받은 그런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H라는 상담가의 도움으로 이 여인은 조금씩 성장하며 상처를 씻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감사하다는 이제 애정 표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천인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 만난 L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J라고 하는 이 남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성장하도록 치유를 도와준 H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율법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시대가 나았고 예수님의 시대보다는 성령님의 시대가 나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죠. 교회가 시작한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홈 처치 커밍 선데이로 우리는 정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을 초청을 하고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 회복의 날을 이제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4가지의 유익이 있노라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4가지 영적인 그런 유익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육적인 유대교가 영적인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님은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사시고 또 공생애 전에 사생애를 30년 사실 때에 그분은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온갖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눌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당신이 누군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명의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그래서 요술과 마술을 이제 행하는 요술쟁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3년 동안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식사 전에 손을 닦았느냐 닦지 않았느냐 그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것을 또한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네가 온전히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중요시하고 육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바로 이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법의 규칙과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철폐가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러면서 평안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게 될 때 그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그런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 가셔서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라 그러면서 내 손을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초대하게 되었을 때에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그런 이제 죽음의 자리 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그런 종교가 여러분 영적인 기독교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그런 어떤 활동 무대가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땅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역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이제는 세계 종교인 기독교로의 변화가 있는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성도의 그런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출발서부터 세계 종교로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유대 민족인 그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더 이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즉 죄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하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신 우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지역 종교를 세계 종교로 그렇게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인들 중에 의심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령님은 딱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나에게도 역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나 아마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미네소타에서 한 8년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네소타라고 하는 그 주는 별명이 있어요. 10,000 Lakes State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죠. 즉 10,000개의 호수가 있는 그런 주다 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어느 나라의 어느 그런 주보다도 이 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이제 그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밤에 공중에 걸려 있는 그런 달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미네소타라는 그 주에 그 10,000개의 그런 호수를 다 비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다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달은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달은 10,000개의 호수에 비춰진 10,000개의 그런 이제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바람처럼 운행하시죠.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대학교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대학교에도 있지만은 저 모락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출애교회도 있고 사상교회도 함께 하시고, 그곳의 예배를 우리 교회의 예배만큼이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온 두 번째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기독교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에게서 전 세계의 민족으로 확산되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의 민족 종교로밖에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교가 이제는 세계 만민을 품는 세계 만민 종교로 변화되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계셨다면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되셨을 것이에요. 기독교는 유대 땅에 국한되는 어떤 그런 지역 종교로 머물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밖에는 이제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었겠으나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전도 세상을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한 지역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을 품는 세계 만민 종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럽에 가보신 적도 없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프리카의 그런 굶주리는 어떤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리고 또한 이 양식을 나눠주시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한계가 우리 예수님께는 있으셨지만, 그러나 성령은 바람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부산에서 지금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퀘벡에 있는 그런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하신 성령님은 2020년 5월 31일 대학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 마음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과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함으로 우리가 지금 현세적으로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더 계시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누가 그걸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풍랑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어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5,000명을 그리고 2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지상에 계셨다면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팔레스타인에만 복음이 증거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는 지역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요, 나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릴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이 지금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시는 그것보다 우리 대학교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만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산에서 혼자 하시는 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학교에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힘에 또한 이제 이웃 교회의 힘이 합쳐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그런 이제 교회의 힘에 또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힘이 합쳐지고, 그리고 육대주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 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명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는 120명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500명에서 380명이 돌아나고 이제 120명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이제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유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거기에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변화받고 복음 앞으로 나아오더라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유발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그런 어떤 그 어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노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서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교회 성도들을 활용하여 주셔서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부산이 지금은 11%라는데, 그리고 또한 25%, 30%, 50% 전도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초선 피플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종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만민들을 품는 만민 종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그것보다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여 힘을 모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헌신하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일 우리가 이제 6월 1일을 맞습니다. 내일은 6월 1일, 그래서 전교회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회 자리에 모십시다. 오늘 이 대예배 동안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맷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 함께 모이십시다.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에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한 달을 또 이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초대합니다.